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대로 우리 삶의 자리가 풍족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우자에 대한 믿음, 어떤 또한 친구에 대한 믿음,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떠한 연약한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또 나의 부족한 것을 말할지라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행을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또 어떠한 믿지 못할 날씨라든지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족이든지요, 교회라든지 만나는 관계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믿음을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여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물과 사람을 대하면서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인 믿음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시계죠. 우리는요, 시계가 잘 맞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계는요, 정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넣는 어떠한 건전지의 시계는요, 미세하지만 하루마다 그 년마다 오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시계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시계와 그 오차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건물이죠. 네,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요, 폴란드에 있는 유명한 어떤 예술가가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에 들어가면서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붕괴 사건이나 어떤 건물이 상하고 무너지는 사건을 겪고 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기도 하죠. 또 우리는요, 세 번째로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죠.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 바닥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갇혀보고 난 뒤에 몇 달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리를 띄면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탔던 것이 기억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사람에 대한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누군가 굉장히 재채기를 자주 한다라면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 사람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의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반대로요, 의식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의식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의식적인 믿음 생활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의식적인 믿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신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는 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네, 그렇게 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저번 주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본문 다음 구절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에 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본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통해 여러 가지의 사역을 하시다가 그 결과 그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 성전을 돌아보시고요.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졌던 그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를 걸어서 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보아도 잎사귀가 풍성해 보였던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그 나무를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를 이렇게 휘저으시면서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네,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열매를 찾으셨고요.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약 8월에서 9월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던 시기는요, 약 4월입니다. 그러니까 개월 차이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설익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드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성전에 사고 파는 행위들을 막으시고 안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도 금지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성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날이 어두워지자 숙소가 있었던 어디로? 베다니로 다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다시 한번 하루를 더 묵으십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시기 위해 베다니를 나가십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 베다니를 나가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한번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쓰게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의 본문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냥 이파리가 말라버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부터 말랐습니까? 뿌리부터 그 근본부터 다 말라버린 것이죠. 오늘의 본문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께 여쭙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채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저주하신 게 누가 저주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요, 사실 어떠한 비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열매를 그렇게 찾으시더니 저주하시더니 바로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신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것에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상징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생각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릅니까? 무궁화를 지칭하면요, 어떤 한국의 특성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은요, 더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또한 그 택한 백성 받았다는 그 특권이 교만함으로 바꿔버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져 버린 무화과처럼 그 뿌리가 마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을, 그 예수님 자신을 통해 임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은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때로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그 상징적인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선택받았던 백성의 그 특권이요, 이제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여 주심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 오늘 우리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거와 매치되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미지였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에 대한 심판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위대한 왕이 되어주시고 다윗과 같은 막강한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세워주셔야 될 것인데 급기야 성전에 사고 파는 것을 쫓으시고, 그리고 제사드리러 온 그 순례자들의 예배를 막으셨던 것이죠. 성전의 제사 기능조차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단번에 희생제사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사의 모습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약속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제사로서, 구약의 말씀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종료됐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종료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으로써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적으로 졸리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죄성들이 모두 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될 것을 믿으시는 요건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앙에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와 연수, 경험, 신앙의 우월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특권이 구원되지 못했던 것들처럼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의도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어, 그래서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공의, 교만함을 버리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가치, 어떠한 성교와 봉사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중심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요, 또한 이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묻고 있는 그 사건의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를 보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희생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제사의 기능은 이러합니다. 제사를 통해 신자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면서요, 제사로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전가된 제물을 주님 앞에 각을 떠 하나님께 그렇게 연기와 불로서, 화제로서 올려드릴 때 깨끗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성전의 그 기능이 정지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거룩함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권으로서 유대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이 중요합니까?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은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죠.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종교인은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있진 않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 의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믿음으로 교제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스라엘처럼요, 특권적인 어떠한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그 믿음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일까요? 방언일까요? 어떠한 치유가 있는 곳, 그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화려했던 성전과 그 안에 특권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관념과 어떠한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는요, 무엇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합니까?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가 계신 것을 먼저 아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살아 계신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니 그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먼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은요, 한 번 더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네,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말합니다. 이 23절에서 말하는 산은요, 바로 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던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을 통해 성전의 무효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성전은요, 이 산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산이 바다에 던져질 정도로 그 성전의 기능은 사라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신다는 믿음, 나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동행하는 믿음을 붙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23절을 구체적으로 이 뒷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기능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사건처럼 의심하지 않고 가져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신앙의 연수, 신앙의 자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이미지를 통해 말씀드렸던 개념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요? 의도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남들은 부정하여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다 말하여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특권과 같은 것들, 성전의 휘황찬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교만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다면요,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의 삶의 자리, 관계와 직장과 가정과 나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임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 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